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망설여지고 괜히 예배 드리러 갔다가 뭔가 잘못돼서 교회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간직해야 될 영적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서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삭개오의 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을 하며 살았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물질을 착복하며 사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착복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중에 세리들도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시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부과된 것, 너희들이 세리로서 로마 제국이 정해놓은 세금만 걷어서 갖다가 바쳐라,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한 겁니다. 자, 로마의 세금, 로마가 부과한 세금이 있어요. 로마의 세금 시스템이 어떨까? 엄격하지만 공정했습니다.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2세까지 누구든지 인두세, 우리를 치면 주민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곡물에는 10%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포도, 기름, 여기에는 5%의 세금을 매겼어요. 이거는 로마의 새 법입니다.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세리들이 뭔가 사람들을 속여서 더 갖다가 붙여서 착복할 만한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삭개오를 비롯하여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을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판매세와 소득세였습니다.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하면서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세법을 정합니다. 첸테즈마 레름 베날리움이라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팔면 얻는 세금, 세일즈 텍스, 판매 세금을 1%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인컴 텍스도 1%로 정해요. 세금이 판매세 1%, 소득세 1%, 이렇게 세금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후 17년 가파도기아 지역을 로마 제국이 건설합니다. 가파도기아. 그러면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식민지 지역의 세금을 0.5%로 깎아줍니다.
아까 소득세와 판매세가 1%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소득이 0.5%로 깎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반으로 확 줄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마리아, 유다 베레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3년의 세월을 우리가 흔히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세금을 깎아 반값을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세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십 년 전에 깎인 세금을 지금도 온전히 다 받으면서 나머지 금액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다 착복해서 불의한 재물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도 그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속여서 불의한 재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며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죄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세리들이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을 속여서 빼앗아 착복하고 살았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품꾼 한 사람이 받는 일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하루 한 데나리온, 그게 품꾼의 일당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한 8만 원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1%면 얼마예요? 8만 원의 1%면 800원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왕자가 얼마로 깎아줬어요? 반절로 깎아줬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은 노동자가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가 하루에 내야 할 세금은 한 400원쯤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이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자기의 불의의 재물로 착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당 정말로 등쳐먹는다면 2배를 해도 800원, 10배를 남겨 먹어도 몇천 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적은 금액을 푼돈이다, 코 묻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이 적지만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것이 그의 삶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주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붙잡혀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느라 전쟁에 참여했고 조카 롯을 구해왔고 소돔성에 빼앗긴 재물도 사람도 다 건져서 구해왔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도망갔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와서 하는 겁니다. 그는요 선심을 쓰는 것처럼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너 다 가져라. 백성은 나를 줘. 내가 계속 왕노릇하고 내가 계속 죄악으로 다스리게 나를 줘. 이러고 아브라함을 막 속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같이 보십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봐 소돔왕, 너 이거 잘 알아라. 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면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언을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소돔왕아, 넌 잘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분깃이 되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따라서 가겠다. 이것이 소돔왕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삭개오더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불의의 재물이지만 그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이고 계속해서 착복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속여 빼앗은 그 금액들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했던 정말로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 같은 작은 죄악들, 불의의 재물이었을지 몰라요. 삭개오는 그렇게 속여 빼앗으며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 푼돈을 모아서 그는 결국 불의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그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될 것을 결단한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속이지 않고 살겠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에 나의 축복의 근원이고 나의 영원한 약속임을 나는 믿으며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이렇게 분무기를 뿌리는 거 마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분무기처럼 내리는 가랑비에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가랑비처럼 내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썩어져갈 옛 구습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분무기를 뿌리는 가랑비처럼 우리가 느끼지, 이게 죄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한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속여서 400원, 많아야 몇천 원, 몇만 원을 삥땅 치는 삶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내가 죄 짓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도 회개할 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거창한 믿음의 결단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선언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죄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죄, 분무기같이 뿌리는 가랑비 같은 죄, 보이지 않는 죄악의 작은 쓴뿌리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악이 누룩같이 작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커지고 퍼져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가 틈타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주여 죄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작은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까지 주님 싹 뽑히고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에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사 주님 앞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듭나고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새 부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복의 분깃이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그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역사 인도하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장 작은 죄악의 쓴뿌리마저도 주님 뽑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이 한 해의 삶 속에 주가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